할렐루야. 오늘은 큐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큐티가 왜 중요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큐티의 실제로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물이고, 두 번째는 마음 준비, 세 번째는 환경적 준비입니다. 우리가 학교 갈 때는 책과 노트, 필기도구 이런 준비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수영하러 갈 때 수영복 혹은 또 물안경, 물모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큐티를 하기 위해서도 준비물이 필요한데 성경책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묵상을 기록할 또 우리의 생각을 적을 노트가 필요하고 필기도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그 생명의 삶과 같은 큐티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생명의 삶에는 성경책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노트도 옆에 이렇게 빈 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만은 빈 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노트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또 앞에 본문이 있고 그리고 그 뒤편에 설명이 이렇게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 책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걸 통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매일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룹으로 큐티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1년분으로 매월 구입을 하려면 또 잊기도 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1년분으로 구독을 하는데 13개월에 4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 교회 것이 아니고 저기 두란노 소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갖고 온 사람과 그냥 온 사람은 자세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은혜의 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큐티를 할 때는 마음 준비를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옳고 나는 늘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일 성탄절이 옵니다만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때의 이 마리아 고백이 뭡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꾸 내 생각과 내가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이게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서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할 때에 그때에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작은 아이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고 나는 작은 자고 나는 불완전한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는데 알기는 했는데 무릎을 치고 진짜 귀중한 말씀이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액션, 행함이 나와야 합니다. 마음 준비 네 번째,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책상에 앉아있는 아이가 공부한다는 거죠. 신앙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꾸준히 말씀을 접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말을 하죠. 단순, 반복, 지속. 복음은 단순하지요. 우리 단순하게 예수 믿읍시다. 복잡하게 우리 예수 믿지 마십시다. 여러분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가십시다. 그냥 가십시다. 단순, 반복, 그리고 자꾸 똑같은 말이어도 쉬운 말이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자는 거죠.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하는 거죠. 계속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잘 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셋째는 환경적 준비입니다. 첫째는 시간을 구별해야 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 이 새벽 시간 좋습니다. 근데 꼭 새벽 시간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괜찮습니다. 출근한 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오늘은 이 아침에 했다가 또 내일은 또 저녁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규칙적으로.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마음 준비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라. 내가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우리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큐티의 이제 기본 동작.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준비를 했어요. 준비물, 마음 준비, 환경적 준비. 그리고는 이제 큐티에 실제로 들어가서 6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6가지. 그 6가지가 뭐냐? 첫째, 기도하는 거. 둘째, 찬양하는 거. 셋째, 말씀 읽기. 넷째, 묵상. 다섯째, 적용. 그리고 여섯째, 나눔이라는 거. 첫째,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묵상의 시간, 큐티 시간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달라고.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심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하심을 구하세요.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첫째,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맞춰지면 둘째,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길일 찬 높일 양,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셋째는 말씀을 이제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데 천천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거, 이건 정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쭉 막 읽어가는 거지요. 다독 필요합니다. 다독은 좋고 정독은 필요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독은 좋고 다독이 필요하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또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 읽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큐티는 정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읽는 중에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 닿았다. 이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뭔가 닿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무엇을 느꼈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 내 마음을 만지는 그 말씀,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묵상. 묵상이란 말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깨닫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이때 이것을 기록해 두는 것은 생각이 정리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중요한 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와 닿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에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나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두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meditation. 그런데 이 어원이 라틴어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메디신이라고 하는 어원이기도 해요. 메디신이 뭐예요? 약이라는 거죠. 약.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메디테이션과 메디신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약이 온몸에 퍼져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 흡수되어 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큐티죠.
그러니까 이 큐티를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은 맨 처음에 기도와 찬양은 식욕을 돋구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둘째,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 읽기는 음식을 입에 넣는 거예요. 숟가락에 떠서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묵상은 그 음식을 잘 씹어서 넘기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그 약효가 이 몸 안에서 싹 퍼져나가서 영양가가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섯 번째,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액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적용할 때 생각해야 할 3P가 있다고 합니다. 3P가 뭐냐? 첫째, 퍼스널이라는 거죠. 적용하는데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적용하는데 가만 있어라, 이 말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건데 그 사람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 말씀은 내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와닿게 한 것이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둘째, 프랙티컬입니다. 프랙티컬.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추상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라고 하면은 추상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인류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작은 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걸 내가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적용. 구체적인 것. 추상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실제적이어야 된다. 셋째, 파시블입니다. 파시블.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멀리 미래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보다는 오늘 실천 가능한 것. 파시블. 오늘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은 오늘 내가 뭘 하지? 오늘 실천할까? 여섯째, 나누라는 것입니다. 큐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나눔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죠. 왜 나누느냐? 나눌 때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깨닫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름대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폭로하고 다니고 흉보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나눔은 깨지는 거죠.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둘째,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묵상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나름대로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리고는 날뛰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뭔가 묵상하고 깨달았습니까? 나눌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도 함과 동시에 때로는 그걸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이 되는 거죠. 나눔의 중요성 세 번째는, 나눔은
본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적용한 것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안 이 성경 말씀, 내가 아는 지식, 자꾸 그걸 말하지 말고 내가 적용한 부분, 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걸 실천했습니다. 내가 이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적용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넷째, 나눌 때에 자아 비판식 고백보다는 희망적 고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깨달아서 나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자아 비판식 고백보다는 희망적 고백을 하는 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희망적 고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적 최근의 것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10년 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최근의 것, 최근에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내가 3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내가 될 겁니다. 그거 말고 최근의 것, 지금 오늘 당장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큐티 나눔 시 점검해야 할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성경 구절을 읽었는가? 큐티 나눔 시에 점검해야 될 질문 7가지. 오늘 내가 성경 구절을 읽었는가? 성경 구절을 읽지도 않고 책만 보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구절을 읽었는가? 둘째, 성경 말씀을 요약해 보았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약이 중요하죠.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는 거죠. 요약. 셋째, 읽는 중에 어떤 말씀,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는가? 나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것이 꼭 내게 한 말씀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했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멈춰지는 단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닿았는가? 넷째,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다섯째, 말씀에 자기를 비춰봤는가? 자꾸 다른 사람 비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비춰봤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심령이 보이는 거죠. 여섯째,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는가? 오늘 내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큐티 나눔 시에 점검해야 될 질문 7가지.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